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과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높 땅을 거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다시 만나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한없이 무너진 자존심을 기도로 세워가는, 오늘 시편의 기도로 세워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와 같다. 우리가 인생에 뜨거운 햇볕과 같은 그 역경이 아주 뜨겁게 인생을 내리쬐일 때 진실한 친구만큼 인생의 값진 보배요, 도움이 되는 이도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부모나 아니면 저희 같은 아내에게도 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친구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참된 친구는 단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주는 관계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진심으로 저를 잘 알고 또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요, 또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예전에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야기 가운데에 이 세상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오늘 새벽에 성도들 여러분께서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많으십니까? 네. 그런 친구분들이 다 있었으면 참 좋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정, 그 사랑, 이런 것으로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어렸을 때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읽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가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듀엣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학부 다닐 때 또 발제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면서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이야기이다, 그렇게 기억했던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권력이나 세상의 고정관념을 다 초월하는, 오히려 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사랑에 가까운,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다루진 않고, 이들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깝지 않냐, 우정을 넘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마음과 관계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그 마음이 통하여 서로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사무엘상 20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죠. 네, 제 덮어졌는데 사무엘상 20장 40절 41절 40절 41절 예. 예, 41절입니다. 예, 20장 41절 42절입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온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과 동지의 이제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전에 유다와 베냐민에 얽힌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여 마음이 돌이켜서 좀 그 형제들 사이와 가족들을 향하여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주 긴밀해지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제 후에 변화돼서 형제들을 위한 헌신자가 되었던 장면이 바로 애굽에 갔었을 때에 베냐민을 붙잡으니까, 그죠?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으로 남겼다. 이렇게 나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형제 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로부터 이제 수백 년이 지난 거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솔로몬 사후에 그때 나눠질 때에 남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같이 하죠.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해서 남유다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역사적인 관계로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참으로 둘 다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곧 요나단도 블레셋 적진에 병기든 소년하고 같이 전투를 벌이러 올라갔던 장면이 있었고, 다윗도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참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절 42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만난 것인데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목회자로 살다 보니 사역하던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시간들이 옵니다. 저희가 뭐 담임 목회로 이제 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날 때마다 항상 아쉽고 좀 슬프고 또 좀 죄송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대체로 좀 슬프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그래서 항상 그리고 그때의 그 뭐 몇 년간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 항상 아련하고 또 기억도 나고 그립기도 하고 한번 또 그쪽을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처럼 만남의 그 관계 그리고 그 만남과 관계 사이에는 그와 함께한 이야기들과 시간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다 녹아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의 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서 서로 좀 더 관심 갖고 하나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구호만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그 형제와 자매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각자의 삶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서로 보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 감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보면 그렇게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참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나 그와 내가 관계가 깊어져서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이가 되면 정말 세상에 없는 가족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들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서로 알아가는 마음
마음들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때에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위하여 알아가는 것, 온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는 많이 부딪혀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관심 갖고 또 그걸 공감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다시 이게 본문으로 가셔서 다윗이 도피 생활이 시작돼서 높 땅을 거쳐서 블레셋 가드 지역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여기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울의 세력과 손길이 닿지 않는 세력 외에 그 이제 손이 닿는 그 지역 외 지역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은 의아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하필이면 왜 그 지역으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 거기밖에 갈 곳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이제 34편에 있는 것이죠. 자, 34편으로 다시 한번 더 가시겠습니다. 시편 34편으로 가셔서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부분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젊은 사자가 마음 먹고 사냥하면 놓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지금 밥을 굶고 못 먹을 이는 별로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혹시 굶더라도 너는 굶지 않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 말씀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여 먹지 못하고 줄이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의 곤고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혹시 떨어져서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절대 없다. 이런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보면서 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간 것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간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생명 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으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근데 왜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그 고난에서는 뼈를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의 생명도 해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은 세우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흔드시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진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동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죠? 그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시편에 흐르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며 하나님께 나의 일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 18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이구나. 성도의 길을 잘 가고 있고 자녀됨을 내가 확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더군다나 포기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용기 백배하여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세워가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고난 가운데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함을 슬퍼하고 고난당함을 어려워하며 주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힘들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해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북돋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또 이경수 권사님 위하여 중보 계속 놓치지 마시고 또 어제도 통화했는데 박예자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